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기도.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자,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더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르짖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자, 두드리라 열릴 것이며, 찾으라 찾을 것이라. 이게 다 뭐예요? 기도. 다 기도는 더 깊이 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적에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더 깊이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더 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내가 무엇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중심의 사고에서 결국은 하나의 중심에, 그동안은 내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근데 이걸 깨달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 응답. 그래서 마무리에 오늘 가서, 오늘 야베스가 왜 그가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았는지, 그가 기도한 것이 왜 이렇게 수준 높은 기도인지,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구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수준 있는 기도요, 그가 정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그랬을 적에 주님은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회개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도덕적인 이런 죄악은 별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회개를 하는데 어떤 걸 회개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예? 회개할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첫 번째,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냐? 왜 기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 되심을, 주가 내 주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회개. 그러니까 다른 회개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뭐 잘못한 거. 근데 사실은 내가 주님을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 주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은 어떤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함부로 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걸 내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거예요.
이게 기도에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앞에서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더 깊이 오도록 기도 응답은커녕 더 어려움을 더 주셔서 더 깊이 들어와서 야 이제 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야. 그걸 알아갈 적에 이제 내가 무엇을 잘못한지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보여요. 아마 나오고 자, 내가 주님을 나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지난주에 회개했고 또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에 내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자녀, 부모님들, 수중에 정말 내 수중에 있는 내 그 얼마 안 되는 그 물질, 돈 이거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한테 다윗이 항상 물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올라갈까요? 쳐들어올까요? 쳐들어오는데 저들이 쳐들어오는데 당연히 쳐들어가야지. 저기 쳐들어오는데 당연히 올라가야지. 올라갈까요? 물어보고 올라가라.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다시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또 물어보지 않고 또 가야 되는데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은 그때 네가 치러 올라가는 거야. 뒤로 향해서 치러 가는 거야. 근데 사실은 발자국이 땅 바닥에서 소리가 나지 어떻게 뽕나무 위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걸 믿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소리 나겠구나.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냥 모든 삶에 주님이 나의 주라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비록 잘못했죠. 그러나 사울왕과 다른 것은 잘못했어도 항상 주님을 주로 고백, 시인했다는 겁니다. 이거 틀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 그러니까 모든 죄악이 다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결국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사실은 내가 주인으로 하는 데서부터 모든 게 범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이제 웬만해서는 도덕적인 죄 안 짓습니다. 하은이나 조금 질까? 우리는 짓지 않습니다. 하은이도 요새는 안 지죠? 오늘 어저께 안 졌지? 응?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이 다 져요, 죄. 하은이만 짓는 것이 아니라 다 져.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그지? 하은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죄는 늘 져요. 사실 제가 짓는 죄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사실 이게 얼마나 더 큰 죄인데. 근데 우리가 자꾸 주인으로 탄다는 거예요. 주인.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죄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기도할 적에 내가 주인으로 했던 것들이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주님을 뜨겁게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살아간다면 기도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감사하죠. 모든 범죄는 또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데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근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사랑해야 못 사랑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밑에 사람을 누구 사랑할 때, 내가 신창한 집사님을 사랑할 때, 신창한 집사님은 다시 누군가를 또 사랑하는 거예요. 신창한 집사님, 예를 들어서 신창한 집사님이 자, 나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 뭔가 안 좋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신창한 집사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은이가 목사님한테 막 뒤에서 욕하고 짜증내고 신경을 내도 우리도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그런 적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게 서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은이 서로 사랑이게. 그래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면 하은이는 이 사랑을 받았다고 누구한테 느끼면은 이 사랑이 누구한테 또 흘러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한번 뒤돌아봅시다. 이런 사랑을 과연 우리가 했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할 적에는 성경 말씀의 토대로 해서 거기서 모든 것이 비롯되니까 그냥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그냥 도덕적인 거 하나님께 조금 잘못한 거 이런 것만 교하게 되는데 사실 서로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믿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 가지. 그러니까 결국 내가 믿음 없음을 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를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해보지 않고 조금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니까 그냥 아니구나 하고 포기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자기 부인이고 예수님을 쫓는 삶인 거예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됐다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됐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 있도록, 또 그분이 내가 죽고 그분이 내 속에 좌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좌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어서는 결국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와서 계시고 이제 주님을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은 뭐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그걸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단계예요. 단계.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다 할지라도
과연 내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자, 결국은 거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자꾸 화평케 하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있거든, 자,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옆에 두고 가서 어떻게 하라? 형제와 화목한 후에 그 예물을 드려라.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어떻게 힘들어서 하냐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먼저 기원 예배 때 그 김선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예수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단계는 아니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정말 야베스와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초신자들에게는 이제 막 예수 믿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요구 안 하세요. 사실은 원수를 사랑해라. 나도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래서 남을 용서하려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걸 내가 믿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자, 기도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기도가 막히면. 그러니까 자, 원수를 풀지 않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나랑 묶여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자, 우리도 관심을 결국은 사람에게 두어야 된다. 하나님은 관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적에 이제 마지막 7단계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건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네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자, 뭐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자, 그렇다면 오늘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는 참 고통 중에 태어난 사람이고 모든 환경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누가 줬어요? 그의 어머니가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이름을 지면 아버지가 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줬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아마 그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그는 자랐고,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형제보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형제보다 귀중하다. 우리 교회에서 누구는 참 귀중한 분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듯이, 왜? 그분이 없으면 안 돼요. 아마 이 형제 중에 가장 귀하다는 것은 그분이
이 야베스가 그 가정을 아마 책임지고 있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유다 자손들의 족보를 쭉 얘기하다가 요 2절 9절 10절에 갑자기 야베스의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야베스라는 이름이 더 이상 다른 데 거론이 안 돼. 여기 딱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자,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왜 수준 있는 기도냐? 그는 자,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닿았다. 그러니까 이름을 줬는데 내가 수고하는 고통 중에 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 자체부터가 어떻게 이렇게 졌을까? 그죠? 그러니까 늘 고통, 그러니까 자기가 이름 들을 적에도 난 고통 중에 우리 엄마 고통 중에 뱃속에서 그 고통 중에 태어났구나. 그러나 그는 이런 환경이 고통 중에 태어났고 살아오는 환경이 모든 환경이 다 그를 억눌리고 힘든 상황이라도 그는 한 가지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이런 불우한 생활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고 내가 지금까지 힘든 삶을 살았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는 성경 말씀을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실 적에 복을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에서도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어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먼저 복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에게도 또 역시 똑같이 복을 주어 이르되 똑같이 또 생육 번성 충만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에도 복을 얘기하시고 이삭에도 복을 얘기하시고 계속 복을 얘기하세요. 다 믿음이 뭐냐?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던 사람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받아들이지 그는 않았습니다. 보통 이 불행한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려서 엄마가 아니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던 뭐 했던 간에 그걸 하면서 나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막 부정하고 막 계속 나쁜 행동들을 하는데 이 야베스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바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난 살아갈 수가 있다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서 이런 삶만 살아야 되는가가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다.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지만 나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거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던 사람. 자, 그리고 복을 주시려거든 다음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먼저 성경에는 뭐라 했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랬어요. 지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게 여기만 보면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땅 많이 주세요. 내가 필요한 모든 건 많이 주세요. 이거 넓혀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걸 구한 게 아니에요. 뭘 구했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지역, 그 지경.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적에 이들이 이 땅의 모든 걸 너희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오히려 반대로 저 적들에게 맥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에게 이 지옥을 저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저에게 더 넓은 지역을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자, 어디를 주신다면 내가 그곳에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곳에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형성될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야베스는 하나님이 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야 6년이면은 7년째 다시 다 풀어주고 임자 다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 거기서 내가 땅 이만큼 나 땅 주세요.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엄밀히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사오니 엄밀히 땅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경기도 지역에 주셨사오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또 뭐 있으면 갖다 주고 또 동네 사람하고 교제하고 뭐하고 한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동네 사람하고도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몇 사람 오려고 하다가 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있고.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뭔가 주시려면은 저기를 주세요. 내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거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지역을 먼저 주시고,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어떻게 해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이 환난과 이 근심은 사실은 나의 없어서 근심, 나의 힘들어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야 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곳에서 축복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는, 가나안 땅에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이 야베스는 이게 근심이고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모든 환난에서 내가 나를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나는 오늘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다 또 내 땅인 거예요, 사실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나의 먹을 것, 나의 살 것, 내가 뭐 할 것만 구하는 사람은 이것은 빨리 응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기도. 그래서 앞에서 환난을 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또 두 번째는 그 기도할 적에 더 깊이 들어와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라고, 자, 하나님이 더 환경을 더 어렵게 하셔서 더 깊이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진정한 내가 하나님과 더 같이 갈 수 있도록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자,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시고, 그냥 이게 다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렇게 됐을 적에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기도. 나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적에 정말 내 기도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내 기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적에 제일 늘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관계 회복. 야베스가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기 때문에 이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지 않고는 안 되죠. 그렇다면은 혹시 내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과 벗어나진 것들은 없는지 뒤돌아보시면서, 또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구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지금 그 사업장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내가 그 장소, 과외 장소를 주셨고 내가 뭔가 일하는 장소를 주셨다면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곳이, 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기도하면 주시겠다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임을 우리가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인생,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분이다. 아멘. 우리 하은이도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나의 가족, 우리 가족들도, 우리 형님들도, 나의 동생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구할 때,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달라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백성들, 우리 민족들, 우리 나라 지금 자꾸 분열되고 있잖아요. 갈라지고 있고, 누가 좀 잘못하면은 그 잘못된 거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그냥 입 딱 다물고 기도합시다. 입장이 잘하든 접촉이 잘하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에 지금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지금 너의 태도가 어떤가를 보고 계실 거라는 믿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보면서 누가 못한다, 저들이 어떻다, 뭐 어떻다 하면은 결국 우리 마음만 상하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어떨 때는 정치를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 막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은 다 뜻이 있어서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어느 부분 적용은 되고 어느 부분 적용 안 된다면 아니죠.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